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입니다. 찬송가 535장.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제 8장이 끝났고 사무엘상 9장이지요.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안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나는 잃은 것이 많다. 아니, 나는 얻은 것이 많다.
돌아보면 내 인생 여기까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참 이런 것 많이 잃어버린 게 많다. 잃어버린 것, 내게서 떠나간 것, 아니면 내게 소외된 것,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것들, 이럴 때면 잃어버린 게 많은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얻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되시는지. 아마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 인생 참 그 젊음도 잃어버렸고, 그때 그런 패기도 잃어버렸고, 그때 그런 건강도, 그때 그런 아름다운 영모, 미모도,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나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잃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얻은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비록 내가 그 젊었을 때, 내가 그 많은 걸 할 수 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허나 나는 얻은 것이 너무도 크고 많기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기스라는 사람, 베냐민 사람이었던 기스, 그는 사울의 아버지였지요. 이 기스에게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라는 그 존재는 그 당시 그 나기수를 통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부자인가, 또 얼마나 권세를 가진 자인가를 판가름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 사울이 여러분 가게 되었고, 사울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이죠.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다시 찾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길을 헤매고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저기 다 두루 찾고 찾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녔던 땅들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라는 그 땅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물이 없는 이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사할림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그것은 맹수들이 침몰하는 항구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숲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곳은 갈대밭이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 글쎄요 누가 실수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나귀들이 그냥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지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안 가본 곳이 없고 여기저기 다 두루 찾고 찾아다녔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라 최선을 다하지만 찾지 못하자 이제는 포기하고,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그렇죠? 아들 된 사울과 그리고 종들을 걱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는 함께 간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돌아가기를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환 종입니다. 그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선견자라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됐지요. 지금은 선지자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얻게 한답니다. 잃어버린 것 찾게 한답니다. 라고 그걸 알았던 사람이 자기 주인된 사울에게 요청하여 그들이 여러분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서 결국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귀도 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바로 이 사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잃어버림 속에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실수일 수 있고,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허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있다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은 자가 있는가 아니면 얻은 자가 있는가를 구분해 볼 때, 누가 잃은 자고 누가 얻은 자입니까? 잃은 자는요, 이건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는 잃은 자가 될 겁니다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잃은 자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되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잃은 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얻은 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확인해 봅니다. 첫째는 뭐예요? 바로 사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이라는 것은요, 그냥 숫자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 걸 봅니다. 특히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흘. 이 사흘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을 의미할 때 바로 여기서 뭘 쓰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수를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잃은 자냐 얻은 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 한 가지예요.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비록 남들보다 많은 것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 잃어버렸을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 열심을 다하는 그 신앙은요, 절대로 잃어버린 자의 삶이 아닙니다. 얻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게으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 게으른 게 문제예요. 그리고는 늘 하는 말이 하도 안 되더라.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 아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꾸 다 자고, 놀고 다 놀고, 먹고 다 먹고. 아니잖아요.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할 것이고, 더 늦게 자야 할 것이고. 시간이 없다라고요? 아니에요.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그때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내가 다른 대로 겨울이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 없는 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그의 종이 사울을,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 물론 나귀가 그 당시 부에 그리고 권세에 여러분 척도라고 하지만, 이것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여러분 물이 없는 그러한 계곡이며, 여러분 맹수들이 침몰하는 항구지며, 혹은 갈대밭으로 우거진 그러한 것을 찾아 헤매고 헤맸다는 것은 대단한 수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종은 여러분 사흘 동안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수고를 다 했던 것.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목사님 제게 더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내가 최선의 수고를 다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이런 것이 아닌 얻어지는 게 더 많은 은혜의 삶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보세요. 자, 우리 인생에 잃은 게 많은가 얻은 게 많은가라고 물어볼 때요, 얻은 게 많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사울이 누굴 데려갑니까? 사환입니다. 근데요, 사울의 집에, 즉 아버지 기스의 집에 여러분 부리는 종들이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 집이 그런대로 부자였거든요. 큰 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데려간 사환을 봐보세요. 자, 사환을 데리고 그가 갑니다. 가는데요, 그냥 사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 사환에게 이제 그가 돌아가자라고 5절에 말하니까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대답하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라니 그리로 가사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사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사환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데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는 사환을 데려갔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환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종이 더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돌아갑시다 이러다가 우리 길을 깠습니다. 돌아갑시다. 지금 주인님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기스께서 우리 때문에 다 걱정이 타산이겠습니다라고 누가 재촉했을까요? 종들이 더 재촉했을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그런 종과 동행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얻는 자의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천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생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신앙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 깊이 있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과는요, 내가 무엇을 묻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내 인생을 의논하고 타협하고 혹은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대답은 뭐가 나올까요? 뻔하잖아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은 더 많을 수 있어요. 학문적인 거, 경험적인 거. 그러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얻는 건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나를 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잃는 인생이 아니라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늘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에게 묻고 또 나도 그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고, 만에 하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종이 아닌
모르는 종과 동행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암락이 이렇겠죠. 이랬을 거예요. 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참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것이 큰 이유 아닌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구역 안에서 성도들과 구역 식구들의 모임도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이 다 뜻을 같지는 않아요. 취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삶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인생을 잃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얻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상의하십니까? 물론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남편, 혹은 자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나의 모습, 사실은요, 내 가족들은 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잖아요. 왜? 아니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여러분 가족도 좋지만 할 수 있다면 가족 말고 이제 조금 구역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과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찾아간다 한다면 분명코 잃는 인생이 아니라 얻는 인생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누가 얻는 자고 누가 잃는 자인가? 얻는 인생은 누구예요? 결국 이 사안을 통해서 사울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목회자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잃는 자입니까? 누가 얻는 자입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결코 잃는 인생이 아니라 얻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찬송가 535장을 부르면서 사실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파요. 제 자신이. 이 가사가 혹 나의 가사가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되.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해요?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저는 여가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그런가 몰라. 정작 밖에 주님 밖에 계십시오. 밖에다가 밖에 계시고 문 잠가버리고 문 닫아놓고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부르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문 밖에 세워놓고 문 잠가버리고 나는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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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 예끼로마 2절 봐보시면요.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니까 주님은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 또 가시 면류관을 그 이마에 둘렀네. 여러분 그러시신가요? 이처럼 기다리심이 뭐예요? 참 사랑이로다.
운 굳게 닦아두니 한없는 대제라. 3절만 더 볼게요. 주에서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많은 거 잃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문득문득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죄송한데,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때 갑자기 보면 아, 나도 이제 20대 청춘이 아니구나.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는 참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이야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그러한 것도 잃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주의 정이라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고3 때 다짐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목사님 찾아가서 신학교 가겠다라고 추천서 받고, 그리고 신학교 입문해서 안수받고 지금껏 21년, 22년, 23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돌아보면 참 얻은 것도 많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잃은 것도 너무나 많구나. 때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론 괴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성질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게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참 행복했구나. 이런 삶도 살 수 있었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또 이런 환경,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만남, 또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아, 내가 얻은 것도 참 많았구나. 그러나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얻은 게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얻은 자의 삶이에요. 잃은 자들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잃었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근데요, 얻은 자들은 늘 감사가 돼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김영재 권사님, 김연옥 권사님, 강동래 권사님,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더 많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잃은 것 때문에 여러분 살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는 얻은 자가 되었고, 잃어버렸던 그의 아버지 암나기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된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입니다. 우리 모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결과야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가깝게 주의 성도들과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오늘 그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 인생 하나님 그 파랬던 젊음도 그 뜨거웠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용기도 참으로 주님 무엇인지 가능할 만한 그러한 건강도 아버지 잊은 게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삶을 얻었고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얻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주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었고 주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토록 주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천국을 얻었기에 주여 오늘도 그러므로 감사하나이다.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종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잃어버린 자의 삶이 아니라 늘 얻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문제를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얻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종과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문 밖에 모셔놓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지배하시며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며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날이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없는 자의 인생으로 주님께 와서 우리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 찾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이 아침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 기억해 주시며 이들의 삶에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노라고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좋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잃는 자의 교회가 아니라 얻는 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얻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얻기 위하여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며 기도며 주님을 위한 시간들, 정말 육신을 위한 시간들은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영적인 시간들은 하루도 게으르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었다면 최선을 다하고 다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주여, 늘 주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절대로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종 목회자와 아름다운 아버지 강조 속에서 혹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얻고 얻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일은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우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전인국 집사님, 강병래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우리 김연옥 권사님 수술 후에 날마다 더 좋아지고 이제 태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전인복 집사님, 하나님 그 건의감자가 속히 붙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김천민 집사님 딸인 지우,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한 그 고막이 다시 온전하여서 생활에 전혀 지장 없도록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천국 예수를 가진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고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어서 정말 주님이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금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들 정말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저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예배하고 자신들이 기도 생활하고 자신들이 11조 드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내일 전국민 장로님, 최은혜 목사님 딸 우리 다혜자매 하나님 이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결혼의 목적은 복음의 재생산을 하겠습니다. 저들 부부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강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 8월 9일 9일 10시 30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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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1일과 그 다음 주 28일 우리 교회 신년 부흥성회입니다. 하나님, 성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 강조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 하나님 두 분의 귀한 정도를 복주시고 21일과 28일 밤 9시, 밤 8시입니다. 밤 8시에 진행되는 귀한 부흥성회,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은혜 받고 한 해를 더 멋지게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위험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강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